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멈춰서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내용인가 하면서 놀라게 되는 그런 순간들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수십 년간 읽어오셨을 텐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충격적이고도 놀라운 진실들이 성경 속에 숨어 있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신 일반적인 성경 이야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놀라운 진실들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이라는 이 한 권의 책 안에 이토록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구절들 속에도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노아의 방주하면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아마 큰 배 한 척에 동물들이 2마리씩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7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정결한 동물들은 7쌍씩, 그러니까 14마리씩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상상했던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방주의 실제 크기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가 약 1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에 이릅니다. 현재 건조되는 대형 화물선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당시에 현대 조선 공학의 원리에 맞는 완벽한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 해양공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치수를 분석해 본 결과 바다에서 가장 안정적인 황금 비율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데 걸린 시간이 무려 120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신이 사람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수도 있고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모세의 지팡이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이야기에서 모세의 지팡이는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지팡이에 대한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지팡이가 단순히 모세의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지팡이는 아담 때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아담에서 에녹으로, 에녹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셈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죽은 후 이 지팡이가 바로의 궁전에 보관되어 있다가 모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것은 성경에 직접적으로 기록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이미 그 지팡이에는 특별한 권능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지팡이에 새겨진 글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이 지팡이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신비로운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네 글자 테트라그라마톤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세의 지팡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것을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른 것이 아닐까요?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어떻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즉흥적으로 일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솔로몬의 지혜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그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의 지혜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기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방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민족 중에 들렸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동방의 지혜와 애굽의 지혜보다도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지역은 당시 세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천문학과 수학, 의학 등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선 지식을 보유하고 있던 곳이었지요. 또한 애굽은 피라미드를 건설할 정도로 발달한 건축술과 의학 그리고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던 고대 문명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가 이 모든 것을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 저술한 잠언의 수가 3000개, 노래가 1005곡이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4장 3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오늘날로 말하면 식물학자, 동물학자, 조류학자, 어류학자였다는 뜻입니다. 현재 우리가 분류학이라고 부르는 학문의 체계를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이 구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당시 가장 큰 나무를 의미하고 우슬초는 가장 작은 식물을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은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까지 모든 생물에 대해 분류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생물학의 분류 체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방법론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열왕기상 4장 34절의 기록입니다. 사방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자들이 와서 그의 지혜를 들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알려진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이 당시 세계 지식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지요. 그 유명한 시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남쪽 나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난 후에 한 말이 참으로 의미 깊습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에서 시바 여왕이 말하기를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일들과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문명을 가진 나라의 여왕이 와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지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변화는 정말 극적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엄청난 대부흥회였던 셈이지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사용한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했을까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하는 언어와 논리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당당히 변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인용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 요엘서와 시편의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정규 신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식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지혜와 계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회심 후에는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목숨을 걸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쓴 편지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이 바울이 쓴 편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의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깊이 있는 신학적 통찰력과 함께 실용적인 교회 운영 방법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교리의 체계를 완벽하게 정리한 신학 논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언제 이런 깊이 있는 신학을 공부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면 바울이 회심한 후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아라비아에서의 기간 동안 바울이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실제로 바울 자신도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학벌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심지어 과거에 잘못이 있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네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성경이라는 이 한 권의 책 속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담겨 있는지를 새롭게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치밀합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솔로몬의 지혜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뛰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도 비범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능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조롱받으면서도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제자들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져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노아가 비를 보기 전에 방주를 지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 전에는 평범한 막대기였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기적의 도구가 되었듯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비범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말 더듬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솔로몬은 젊은 왕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무학한 어부들이었지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노아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마음,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는 마음, 제자들처럼 성령님께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못지않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들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역사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놀라운 진실들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동료들에게도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전할수록 더욱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은 은혜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구절들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한층 더 깊어지고 견고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제자들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받으신 은혜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고백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성경에 숨겨진 더 많은 놀라운 진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성경에 숨겨진 더 많은 놀라운 진실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계획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언제나 기쁨이 넘치는 복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